서양 미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로 불리면서 빛의 마술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를 거쳐서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를 이끈 천재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인데요. 렘브란트는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사랑을 받는 그런 작품들을 남겨놓았습니다. 특히 초상화, 이런 초상화에 인물과 개성의 심리를 잘 담아내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렬한 이 명암 대비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대비시키면서 입체감을 드러내고요. 그래서 그림에 극적인 효과를 주었는데, 이 그림만 봐도 자기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잘 안 보이세요? 떠오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마치 사진처럼 이렇게 명암을 잘 표현해 놓은 그런 그림인데, 이런 재능은 그가 젊었을 때 그린 자화상에서도 발휘되었습니다.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가 22살 때 자기 얼굴을 그린 자화상입니다. 어때 보이십니까? 그죠? 감상이 되시죠? 어떤 감상이 떠오르십니까? 자화상 일반적이지 않죠? 왜요?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밝아야 될 것 같은데, 더 빛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어둡게 처리한 그 눈매, 얼굴의 그 위쪽이고요. 조금 어두워도 될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은 아래쪽은 오히려 밝게 처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젊은 시절에 자신의 얼굴을, 그 초상화를 이렇게 그리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그린 22살 때 그린 자기의 자화상을 보고서 독일을 대표하는 천재 소설가 괴테가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괴테가 작품 하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많이 아시는 작품입니다. 무엇일까요? 젊은 그레텔의 슬픔. 뭐 읽어보진 않아도 이름은 한번 좀 들어보셨잖아요. 책 제목은 다 아시잖아요. 이 그림을 보고서 그 소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영감을 받고 이 청년, 이 렘브란트 22살의 모습이 뭔가 젊은 시절에 슬픔과 고독과 아픔, 상처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인간의 내면의 본질, 그리고 삶의 역경을 탐구하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이 그림 안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렘브란트가 그린, 우리에게 남겨준 수많은 작품들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에게 특히나 익숙한 아주 가까운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담은 작품인데요. 이런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오다 가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러시아의 생테크베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이 탕자와 아버지가 재회하는 그런 극적인 장면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그분의 용서,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고요. 탕자의 또 회개, 이런 것들이 구석구석에, 그림의 구석구석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강하게 대비되고 있죠? 그래 보지 않으십니까? 주변 인물들은 어둡게 표현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이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집중시키며 두방시키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작품, 탕자의 비유를 그린 작품이 렘브란트의 미완성작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1669년 렘브란트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기 전 68년도부터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미처 그림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배경이나 일부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자세히 표현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예를 들면 아버지와 탕자 두 사람은 세밀한 디테일, 그리고 생생한 그런 표현이 그려지고 있는 반면에 탕자 오른쪽에 서 있는 형과 또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비교적 표정이 모호합니다. 자세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배경도 그저 시커멓게 이렇게 표현해 놓음으로써
이 렘브란트가 다른 그림들에서 배경들을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생략되어 있는 것 같다. 다 그리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평론들이 미술 평론가들 사이에서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을 렘브란트의 유작 혹은 미완성작으로 간주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도 마치 이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미완성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펴왔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들이 생생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아갔는지,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곳곳에 확장시켰는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구원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신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두려움에 떨던 모습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로마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면서 숨어있고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근 그런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려움 없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도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죠. 이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지로 다 흩어집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증거하죠? 흩어진 성도들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증언하는 도구들로 그 성도들이 쓰임 받았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 어떤 한 지역에서, 어떤 한 도시에서 초대교회는 위대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복음이 더 이상 유대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 가장 먼저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도시, 예루살렘을 이어서 역사상 두 번째 교회가 세워졌던 도시, 그 도시가 어디일까요?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며 그 전도 여행의 전초 기지로 쓰임받았던 그 도시, 이방 선교의 중심지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었죠.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들고 땅 끝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의 중심지로 쓰임받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하고요.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게 되는데, 자,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펴왔던, 지난 한 해 동안 살펴왔던 모든 여정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출발한 1차 전도여행이 소아시아 지역 북쪽에, 이 중동에서 더 서쪽으로 위치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여정으로 1차 전도여행이 펼쳐졌죠. 자, 2차 전도여행 일정입니다. 안디옥에서 똑같이 출발해서, 그래서 이제 복음이 소아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유럽 땅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스 헬라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륙을 건너서 이제 유럽의 복음이 심겨지는 그런 역사로 이제 2차 전도여행이 펼쳐지게 되고요. 3차 전도여행입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에베소, 고린도와 같은 그리스 헬라의 아주 중요한 도시들, 굵직한 아주 인구가 많고 중요한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으로 3차 전도여행이 이어져 가는데,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전도여행의 끝에 이제 바울이 어디로 나아갈 꿈을 꾸었죠? 여러 지역을 섬기고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이제 어디로 나가겠다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합니까? 당시 세상의 중심지였던 로마입니다. 2000년 전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의 수도 로마예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였습니다.
이 로마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더 나아가 이 로마를 통해 온 세상으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서 바울이 나아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사도행전 본문에서 바울이 어떤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향하게 되죠? 죄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고발당해서 그렇죠?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요. 이런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그토록 원하던 로마에서 불편한 죄수의 몸이긴 하지만 비교적 그래도 자유로운 신분으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가택연금. 그러니까 아직 미결수예요. 형이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라고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결수로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집에 머무르면서 뭐 수족이 매여 있거나 불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집안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열리는데요. 오늘 본문 위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그런 상황이죠. 한 명의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집 밖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재판을 또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감옥에 완전히 갇혀있거나 수족이 묶여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집 안에서는 이런 상태에 바울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어지는 17절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 갇혀있긴 하지만, 자유가 없긴 하지만, 그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긴 하지만 여러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만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에 바울이 있었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로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바울의 스토리가 여기 28장에서 끝이 납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후의 여정을 기록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사실 이 뒤에도 많은 스토리가 있거든요. 이후에 바울은 약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2년 동안. 상당히 긴 시간이죠. 재판이 2년 동안 이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바울이 뭐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는데, 사형에 당할 사항이 아닌데 이러면서 판결을 받고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그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로마보다 더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스페인, 유럽 대륙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데, 1세기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클레멘스 1세의 기록에 의하면 서방의 경계까지 바울이 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서방의 경계가 바로 유럽 대륙의 서쪽 끝인 스페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다가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의 시내의 3분의 1이 다 불타서 소실되는 그런 큰 화재를 로마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악독한 미치광이 네로본제가 이 화재의 책임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르고 다녔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때, 이때 바울이 다시 한번 붙들려요. 두 번째 감옥에 갇히고, 그때는 진짜 자유의 몸이 안 되고요. 완전히 감옥에 갇혀서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순교로 그렇게 그의 삶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로마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땅끝까지 나아갔는가, 스페인까지 찾아갔는가, 거기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났는가 하는 스토리들도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행전 28장은 여기서 끝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29장, 30장이 아니라 28장에서 오늘 성경이 마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단지 초대교회의 이야기만을 담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록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과 신라의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서 있는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52주 가운데 성탄절 그리고 부활주일을 빼놓고 총 50주 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와 치유 사역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그의 믿음도 있었죠. 바울의 회심과 전도 여행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 증거된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누구에게 맡겨졌을까요? 이제 누구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이제 누구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서 전했던 생명의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손에 그 복음이 주어지고 이것을 나누며 증거하는 도구들로 하나님은 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교회의 이런 사명을 사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성. 여러분, 교회의 특징, 아주 중요한 특징 4가지가 있는데요. 교회는 거룩합니다. 거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성이에요. 교회는 거룩해요. 두 번째, 보편성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역과 계층과 국적과 인종, 성별을 초월하여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다 부르시는 것, 보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나 다 초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이죠. 거룩성이 있고요, 보편성이 있고, 또 한 가지 통일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된 교회. 오늘도 지역에 또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한 몸 된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교회는 모두 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게 통일성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성. 두 번째는요? 보편적이다, 보편성. 세 번째는요? 통일되어 있다, 한 몸이다, 통일성입니다. 마지막 4번째가 사도성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도적인 부르심으로 서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이 기록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보내시고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도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구원받을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을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가가시고 그들을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어느새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복음의 역사를 써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도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삶의 걸음을 걸어 오셨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시간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를 달려오셨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손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떠나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해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지나오시고 어떤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셨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만 돌아본다면 엊그제 성탄절을 지나면서 제 안에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재작년 또박 2년 전 12월 성탄절을 보낼 때 제가 부임하고서 3주 만에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탄절 때는 예수님을 높여드리거나 예수님 오심을 감사하는 그런 순서나 그런 어떤 자리가 전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우리 청년들에게 찬양을 하나 부탁했었고요. 이렇게 성탄절 모습, 재작년 청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드리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걸로 안 되겠어서 저희 집 아이들 2명 준비시켜서 급하게 율동을 시키고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런 성탄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진 보십니까? 이게 불과 2년 전 성탄절입니다. 자, 그리고 작년 성탄절 모습이 어땠었을까? 작년 1년 전.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 전생들이 사회를 보기도 하고요. 또 유초등부 워십이 1년 전보다 더 많은 숫자가 되었지요?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유초등부 공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중고등부 워십도 있었고요. 중고등부 이렇게 또 워십을 준비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었습니다. 또 청년들 뭐 있었을까요? 그림자극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리는 공연도 있었고요. 여러분 불과 1년 전입니다. 불과 우리 교회 모습이 이런 1년 전의 모습이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올해 성탄절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올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올해 공연만 해도 5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실버 어르신들과 1남녀 전도의 어르신들이 함께 핸드벨 공연도 하셨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2여 전도의 무언급 또 있었고요. 또 주일학교 친구들 워십 또 있었고, 또 2남 전도의 장모님 집사님 벌을 서시는 건지 공연을 하시는지 너무나 재미있는 공연도 있었고요. 또 청년들의 마지막으로 블랙라이트고요. 찍히지가 않더라고요. 얼굴이 안 나오는 공연까지 5개 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년을 지나는 동안 어떻게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까? 불과 2년 전만 해도 기대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드릴 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성탄절, 재작년, 작년, 올해를 지나면서 그런 자리에 우리 이웃들이,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실버를 통해서 연결된 어르신들이 10분 이상 이 자리에 참여하시고요. 또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이 1분, 2분, 3분 이렇게 성탄절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은 더딘 듯해도 신실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도 변함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면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28장을 우리가 또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28장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이야기로 끝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28장과 29장으로 30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왜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마치고 있는가?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도, 그 교회 성도들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모든 역사는 사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고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드러난 역사들 아니었습니까?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역사에 그 안에 동참하고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만 내보내지 않으세요. 우리만 등 떠밀지 않으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하시면서,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죠.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역사에 우리는 그저 올라탈 뿐이죠. 쓰임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목도하고 확인할 때, 아, 하나님이 하셨지. 아, 하나님이 도우셨지.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하심을 생생히 체험하고 목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십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이 아무리 연약했어도, 아무리 부족했어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